오늘은 구원자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구원자이신 영원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시대 대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한, 위대한, 탁월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인가, 성경에서 말하고는 그 대제사장보다 왜 월등하게 위대하고 탁월하신가,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 원한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은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뭘로요? 아들로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구원자이신 영원한 대제사장,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일반 대제사장보다 더욱더 뛰어나고 탁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일반 그 대제사장, 구약시대 대제사장은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렇구나. 대제사장들은 어디 가운데서 택한 자를 했어요? 사람 가운데서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대제사장은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택하신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대제사장 또한 그 제사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게 되었고, 그분들은 그 일만 맡아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기 28장 1절과 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기에 아론은 모세의 누구였어요? 형이었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선택했을 때 아론에 있는 식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는데, 3절에도 보니까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들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주게 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은 후에 그부터 계속 아론 식구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들을 선택해서 성막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면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하며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죄를 뭐 해주는, 용서해주는 그 역할을, 그 중보의 역할을 대제사장이 그 일을 했거든요. 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와 제단을 관리하고요, 제사를 담당했고요, 또 매일 희생 제사를 주관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재판관 역할도 하고, 문둥병자를 가려내고 간음한 여인을 검증하며 나실인의 정결과 제물에 관여하며 축제일이나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기도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이제 성막에 찾아온 사람들을 축복 기도해주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주 업무가 뭐냐? 주 업무는 하나님께 절기대로 예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바쁜 일도 있지만은 하여튼 제사장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성막에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을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일지라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집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을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택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택하여진 대제사장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짐승의 피와 희생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사장의 큰 그 사역을 감당하게 했지만 백성들이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피와 희생제물을 바친 것처럼 일반 제사장도 아론이나 또한 그의 자식들도 똑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도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역시 제사장도 뭐한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일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하는 것뿐이고 거룩한 일을 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이 계신 법궤에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뿐이지, 정말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대제사장도 역시 연약에 휩싸여 있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제사장도 무슨 제사를 드려요? 속죄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린 것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연약하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알게 모르게 단지 레인들과 함께 그 성막을 지키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저들도 연약함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한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과 레위 지파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이 왜 우월하시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믿는, 히브리인들이 믿는 제사장들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고 저들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덮개에 뿌리기도 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기도 하고, 그러고 참 자신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구약시대 제사장보다 훨씬 탁월하고 우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셨는데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를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일반 대제사장,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이 뛰어나고 탁월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도 역시 이제 구약시대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내가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그러니까 아론을 택했고 그의 자식들을 대제사장으로 택한 것보다 내 아들이 너희보다 더 낫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사업을 하시느라고 이제 일반 사람들과 같이 작업하고 노동도 하고 수고도 하지만, 그러나 노동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여러분 자식과는 부모가 볼 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내가 낳은 자식이 그들과 함께 일한다고 해서 그들과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이거 분명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의 중보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지만, 그 예수는 내가 낳은 자다, 내가 보낸 자다 하면서 일반 히브리인들이 믿고 있는 제사장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히브리인들은 그 제사장이 좋아서 정서적으로 그 제사장이 필요해서 다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율법이나 천사 숭배나 또한 조상 모세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는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선택했고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보다 우월하고 뛰어나며 탁월한 이유가 뭐냐? 그는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당시 히브리인들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존중히 여기며 귀히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죠? 죄를 지을 때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나처럼 자식이 필요로 할 때도, 자식이 할례 받을 때도, 졌을 때는 시기에도 대제사장에 데려가서 또한 기도 부탁도 했고 또한 축복 기도도 받아왔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그것이 삶의 생활이었어요. 자신의 그 가정이나 사업이나 농사를 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거든요. 또한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당해서 이제 늘 랍비 선생의 말을 그들이 듣고 또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왔던 것처럼, 히브리인들은 제사장이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이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최고요 또한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 어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 옛날 대제사장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시지만 예수님은 지난 수요일날 배웠죠. 큰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며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택하신 탁월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교회 처음 발걸음을 디뎠을 때 암송하는 구절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큰 대제사장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관점에서 두 가지 주신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러브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람의 관점에서 두 가지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첫째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믿게 됐을 때 얻게 되는 거예요.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또 하나는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 보내신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첫째, 믿는 거예요. 둘째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독생자라는 그 단어는 오직 혼자만이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혼자만이 태어난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만 태어난 아들이라고 해서 독생자라고 하셨는데,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무슨 말이냐면은 모노제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노제네스. 독생자라는 단어를 헬라에서는 모노제네스라고 썼는데, 이 모노라는 단어는 영어로 only, 오직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제네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진이라는 단어예요. 진. 생물 유전자적인 진. 또한 제네스는 다른 뜻으로 또 뭐라 했어요? 진이나 뭐라 했어요? DNA라고 했어요. DNA.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그 단어 속에 오직 한 분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헬라어로 어떤 단어에서 나온 거냐면은 생물 유전자적인 그런 의미에서, 또한 DNA라는 의미에서, 그런 어원에서 따온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의 어떤 생물 유전자적인, 또한 DNA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했다는 거예요?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DNA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닮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DNA를 가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DNA를 가진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됐을 때 나에게는 어느 변화와 어떤 영향을 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또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뭘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DNA를 담는다는 거예요?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라는 단어에는 헬라어의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같은 생명이지만은 바이오라는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 그러니까 영혼과 관계없는 육체적인 생명, 그런 생물학적인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생명, 같은 생명인데 우리 한글에는 그냥 생명이지만은 헬라어에서는 소에라는 단어를 써요. 소에. 이 소에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것은
생명을 얻었는데 어떤 경우는 육체적인 생명을 얻었다는 거고 소외라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연인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이고 자연인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졌다는 것이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뭘 가졌기 때문에? DNA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거듭나고 생명나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닮을 수밖에 없냐면은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뭐할지라 거룩할지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는 누구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룩함이 없고 온유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10년, 20년 가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거듭난 생명이 아닌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을 가졌어도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우리 자식이 우리를 닮지 않다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DNA를 가졌는데 우리를 닮지 않다는 것은 그거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대제사장들은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제사나 그리고 이제 그 중매 역할로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DNA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DNA를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을 주었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까지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구약시대 제사장과 우리 주님의 제사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DNA. 왜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가? 왜 내가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가? 그거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나고요. 기도하면서 감격이 있고요.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마음에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6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은 일반 제사 일을 맡은 성막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이라면은 예수님은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제사장이다. 이게 그 구약시대 제사장과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독생자 대제사장이십니다. 허물과 죄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르면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살아있는 동안 일시적인 제사장은 될 수 있어도 영원한 제사장은 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올 때가 언제냐면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뭐요?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인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에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떡과 포도주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제사장보다 훨씬 앞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은 사람에 의한 것이라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에 의한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멜기라는 단어는 나의 왕이란 뜻이고요. 세덱이라는 단어는 왕의 이름인데 의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똑같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신가요? 이사야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예수님이 의의 왕이요 살렘의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요? 영원한 일시적인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영원히 그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할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과 비교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오늘 말씀했는데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첫째 대지에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대지에서는 그분은 멜기세덱, 영원히 함께하는 멜기세덱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 창시자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중보자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두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그 다음날 짊어져야 되는데 그곳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정말 그 길을 피하고 싶었지만은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그 눈물에 부르짖는 기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인간과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육체라는 단어는 삶이라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육신적인 연약한 몸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몸을 입고 오실 때 여러분과 저처럼 고난당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픔을 당하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이제 나약한 인간으로 오셨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셨다고 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동정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세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외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던 것은 결국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앓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앓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줄 것을 믿으셨는데 그 들어줄 것을 믿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경건하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픔도 당하기도 하고 고통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경의,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경건함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경건하심이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기도의 경건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앙의 경건하심과 기도의 경건하심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때로 어떤 일로 통곡할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한밤중에 어디에 가서 정말 시간을 보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과 기도의 경건함을 가지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뭐 하자고요? 경외하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신 분이야. 그 마음을 잊지 않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경건한 마음으로 아뢰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흔들림이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분이 부활 이전에 거쳐야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역시 고난을 통해 자신에 대해 죽을 때에만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부활의 경험에 앞선 전주곡과 같다고 누군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고난은 부활을 위한 전주곡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다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뭐가 돼요? 근원, 창시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될까요? 순종의 본,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 순종하실 때에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비난과 조롱과 뺨맞음과 채찍질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림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이라 할지라도 대가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고난 뒤에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이 구원 없고요. 순종 없이 구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은요, 결국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려놓음에 대한 고난, 그 내려놓음에 대한 아픔, 그 내려놓음에 대한 그 상처, 그런 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 지금까지 추구했다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표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인처럼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믿었던 그 교리가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은 것처럼 믿는 도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